이제 여러분 혹시 제가 제가 부업으로 이제 레슨을 해요. 아이들 레슨 가르치는데 이제 레슨하다 보면 제일 속 터지는 애들이 있어. 어떤 애들이에요? 하영아, 어떤 애들이 레슨할 때 속 터지니? 숙제 안 해온 애들, 연습 안 해온 애들, 숙제 안 해온 애들 이런 속이 터지지. 근데 걔네들은 그래도 조금 이해할 수 있어. 에이 그래 귀찮아서 안 했나 보다. 진짜 속 터지는 애들 어떤 애들이냐면 열심히 해와. 근데 자기 마음대로 해와. 내가 분명히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자기 생각으로 연습을 해와. 그러면 연습 안 하니만 못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죠. 속이 터져요. 근데 내가 잘 생각해 보니까 저도 그랬어요. 저도 처음에 이제 음악 전공한다고 해서 피아노 학원을 다녀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피아노를 어떻게 배웠냐면 학교 가서 피아노 전공생 아이들이 피아노 치는 걸 보고 바깥에서 들어요. 귀 기울여서 듣다가 방금 기가 막힌 코드가 하나 있었어. 그럼 똑똑하고 들어가서 죄송한데 방금 친 코드가 뭐죠? 그러면 이 코드는 원래는 뭐 메이저에서 이게 뭐 뭘로 변형돼서 됐고 뭐냐고요. 짚는 것만 알려주세요. 그러면 그냥 외우는 거야. 제품이 이런 느낌이 나는구나. 그게 뭘 변형시킨 건지 어떻게 응용되는 건지는 관심도 없어. 난 뭐가 필요해? 빠르게 그럴싸하게 나타난 결과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그런 결과들로 주워 들은 걸 피아노를 치고 있으면 어떤 애들이 지나가다 피아노 잘 해서 이제 가까이 와서 제 손가락을 보는 순간 제가 손가락이 이렇게 치거든요. 피아노를 이렇게. 손가락 번호 같은 거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저는 빨리 해서 어떻게 하고 싶어요? 빨리 그냥 그럴싸한 결과만 있으면 돼요. 과정, 원인, 뭐 원리 이런 거 별로 관심이 없는 거죠.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도 그렇죠. 어떤 사람들하고 이제 대화를 나누고 또 속 터지는 사람은 분명히 나랑 얘기를 다 했어. 고개로 완전 끄덕였어. 돌아가서 무슨 얘기를 해요?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만 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그럴 리가 없겠지만 어떤 친구가 저한테 와서 목사님 진짜 현아 형 엄청 짜증나지 않아요? 걔 이렇고요 저렇고요 막 얘기를 했어. 그럼 내가 그랬구나. 그치 그런 면이 있을 수도 있지. 근데 아마 이래서 이렇게 했던 것 같고 사실 너도 나도 그런 면들이 있다. 그럼 걔가 그렇군요. 고개 끄덕이고 나가서 자기 친구한테 뭐라 그래? 목사님도 거봐. 그럼 목사님도 현아 형 이상하대. 왜? 내가 맨 앞에 그런 면이 있지 라고 하는 그 한 줄만 듣고 뒤에 건 다 어떻게 했어요? 걔나 줘버린 거죠. 그건 다 전부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그것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사람한테는 이러한 본성이 있어요. 분명히 귀가 2개인데 작동을 잘 안 해. 그래가지고 내가 듣고 싶은 거, 내가 보고 싶은 거 그것만 기억해서 기가 막히게 짜집하고 편집하는 능력이 사람에게 있죠. 문제는 이게 비단 사람과의 관계에서뿐 아니라 하나님 말씀도 우리가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금식해 본 적 있는 사람? 3일 이상 금식해 본 적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거밖에 없구나. 세대가 많이 바뀌었지, 그치? 맞아. 많이 없구나. 네, 저도 이제 몇 번 해봤어요. 몇 번 해봤는데 처음에 했던 게 제일 기억에 나요. 제가 18살이었는데 부흥회에 이제 오신 목사님이 와가지고 네가 목사님 아들이야? 일로 와. 나한테 세게 더 장풍 쏘고 나한테 이렇게 세게 막 밀어서 넘어뜨리고 막. 어쨌든 그분이 이제 저를 기도해 주시고 내가 기도해봤는데 하나님이 너 금식하래 이러셨어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오늘 본문을 읽어주셨어요. 이 본문. 자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너가 금식하면 하나님께서 네가 지금 억눌려 있는 죄악의 멍에의 삿을 끊어주고 너가 지금 죄악에 눌려있는 그 압제에서 자유케 해주신단다. 그러니까 금식해라. 그래요? 그래 제가? 알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16살에서 어떻게 해요? 오살리 금식기도 아세요? 거기 이제 혼자 가가지고 물 한 병 사가지고 금식을 시작했죠. 금식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배고파요? 천사님 배고팠나요? 안 고팠어요? 모르겠어요. 해봤다며. 오래돼서 기억 안 나나 보다. 하루가 지났는데 못 일어나겠어.
진짜 시체 같아. 이 물병을 들어야 되는데 너무 무거워. 나 18살인데. 근데 이거 태어나서 한 번도 하루 이상을 굶어본 적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물병이 너무 무거워. 좀비처럼 이렇게 다니다가 이제 다음날 점심때부터 어떻게 식당 앞에 계속 가 있어요. 냄새가 나니까. 그 냄새 계속 맡고 이제 수없이 고민하죠.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제 금식은 어떻게 될게요? 정확하게 30시간 만에 정확하게 30시간 만에 제가 다시 하산했어요. 너무 배고파서 거기서 뭘 먹으려고 했는데 내가 30시간 만에 일단 죽 같은 걸 먹을 수 없어. 차라리 버스를 타고 내려가서 맛있는 걸 먹자. 내려가서 초코 케이크를 30시간 만에 한 판을 제가 그래서 그렇게 맛있어요. 세상에 초코 케이크 그렇게 맛있었어. 사실 이 오늘 본문은 이제 저한테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금식하는 사람들에게 많이 인용된 말씀이에요. 근데 과연 오늘 읽은 이 말씀이 금식하는 이유와 그 효능에 대한 말씀이었을까요? 우리가 한번 다시 천천히 한번 살펴볼게요. 58장을 한번 펴놔 주시고 1절을 한번 볼까요? 자,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리라. 뭐예요? 이제 잘 들어. 이제부터 너희가 뭘 잘못했는지 알려줄게. 이런 거죠. 2절 읽어볼게요. 시작.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이거 지금 얼핏 들으면 칭찬 같죠? 칭찬 같아요? 2절에? 여긴 없어요. 자,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을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지금 이 단어에 계속 사용된 건 뭐예요? 반어법이에요. 반어법. 아이 참, 누가 보면 그런 줄 알겠다 이런 거예요. 야, 얼핏 보면 니네가 나 엄청 사랑하는 줄 알겠다. 니네가 엄청 의로운 줄 알겠다. 지금 이렇게 반어법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보면 진짜 이스라엘은 의인들의 나라 같구만 이런 거죠. 너희가 내게 찾아와 그것이 옳으냐고 묻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걸 즐거워하는 사람 같아 보인다. 그러나 3절 읽어볼게요. 시작. 자, 여기까지. 그리고 와서 하나님께 와서 묻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금식하고 주를 위해 있었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십니까?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절 후반부부터 하나님의 대답이 나와요. 자, 그러면 왜 너희가 그렇게 됐냐면 뒤에 보니까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 하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된 날이라 하겠느냐. 지금 계속 뭐라고 하나님 묻고 계시죠. 그러냐 그러냐 그러냐. 그 말은 그렇지 않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떤 걸 한 거냐면 금식한다고 얘기하고서 뭘 했냐면 자신들의 일꾼들을 혹사시키고 금식하면서 서로 싸우고 배고프니까 예민해서 그런가? 어쨌든 금식하면서 서로 싸워. 근데 더 나쁜 거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나쁜 주먹, 악한 주먹으로 친대. 이게 뭐야? 자기 주먹 봐봐. 이것은 악한 주먹이야, 선한 주먹이야? 이거 악한 주먹이 뭐야 도대체? 악한 주먹이란 건 어떤 주먹이냐면 힘 있는 주먹이 그것보다 훨씬 연약한 사람을 때리는 것. 이것을 지금 악한 주먹이라고 비유하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이 훨씬 더 연약한 사람을 그 주먹으로 때리고 핍박하고 압제하는 것. 이것을 지금 악한 주먹이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너희가 금식한다고 하고선 자신의 이윤과 목적을 위해서 약한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그들 걸 착취하고 압제와 폭력을 가한 것.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와서 이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라고 자기 마음을 괴롭게 하지도 않고. 자기 마음을 괴롭게 한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금식 왜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오늘 금식에 대해서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 나온 금식은 뭐였냐면 금식의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을 괴롭게 하는 거였어.
그게 뭘 뜻하는 걸까요? 마음이 왜 괴로울까요? 마음이 괴로워서 금식하며 몸에 죄를 뿌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금식의 핵심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 니느웨의 백성들이 온 백성들이 뭐 했어요? 금식하고 엎드려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우리를 살려달라고 엎드렸죠. 그 다음에 에스더가 그 죽으면 죽으리라 나갈 때 또 온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여태까지 나몰라라 했던 거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세요.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 이것이 금식의 핵심이었는데 그들은 배는 굶지만 마음은 전혀 괴롭게 하지 않고 여전히 싸우고 다투고 남의 거 뺏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그런 게 회개냐? 그런 게 금식이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칙칙한 옷 입고 표정에 배고파요 써놓고 그렇게 돌아다니는 게 금식이냐? 진짜 금식은 그러면서 오늘 6절이 나오는 거예요. 진짜 금식은 뭐냐면, 읽어보세요. 6절 시작. 자, 이렇게 설명하는 거. 그러면서 너희가 왜 내 금식에 응답하지 않냐고 말해? 그건 금식이 아니야. 진짜 금식은 뭐냐면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금식을 하면 이걸 주겠다는 뜻이 아니라 진짜 금식은 뭐냐면, 그러고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진짜 금식은 뭐냐면 뭐래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준대. 여기서 흉악의 결박은 뭐냐면 주인이나 권세자들이 자신에게 매인 종이나 자신에게 약한 사람들을 손을 결박하거나 묶는 것, 이것이 흉악의 결박이에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하죠? 멍에의 줄. 멍에가 뭐예요? 소? 목에 이렇게 매가지고 질질 끌고 다니는 거. 멍에의 줄을 풀어주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힘 있는 사람이 힘없는 사람들을 학대하고 강제적으로 굴복시켜서 비인간적인 일들을 당하게 하는 것, 요새 텔레비에 많이 나오죠. 그분 구속되셨나? 텔레비에 맨날 나오잖아. 소리 지르는 그 두 모녀. 어쨌든 그런 어떤 흉악의 결박들에서 자유케 하는 것, 그런 걸 결국 그것들을 중단시키는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7절 볼까요? 7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거예요? 제 거예요? 네. 그런 거죠. 굶주린 자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가난한 자들을 집에 초대하고 혈육을 외면하지 않고 도와주는 이러한 모습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금식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본문은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형식적이고 잘못된 신앙생활 전반을 대표적인 금식을 꼽아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은 이런 거야 라고,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이런 거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뭘 하나 꼽았을 뿐이에요. 그들이 왜 그러냐면 이제 날짜를 정해놓고 금식을 했어요. 그래서 그 시간이 되면, 그 날이 되면 오늘은 금식하는 날이야, 이렇게 금식하는 거죠. 저희도 그거 하는데 언제죠? 이제 곧 금식할 날이 다가오네요. 저희도 이제 여름 사역 앞두면 릴레이 금식하거든요. 아주 난리도 아니에요 그거. 어쨌든 금식할 날이 있었어, 이 사람들도. 그래서 그 금식하는 날들이 눈에 많이 보이니까 이 사람들 금식하려면 일부러 칙칙한 옷 입고 이렇게 좀비처럼 다녔나 봐, 나처럼. 모든 사람이 누가 봐도 와, 저 사람 경건한 사람, 금식하는 사람, 대단한 사람,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대표적으로 지금 꼬집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금식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당시 외식적인 신앙생활의 대표로서 금식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버리고 이제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8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기가 막힌 축복의 말씀 아니야? 여러분 이런 복 받기를 원하세요? 이게 진짜 복이지. 뭔 집 사고 돈 많이 버는 게 진짜 복이에요. 이게 진짜 복이지. 내 빛이 새벽같이 비출 것이래.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고 내 공의가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를 막 호위하는,
이 놀라운 축복들이 있는데 잘 보세요. 되게 재밌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자, 9절 읽어볼게요. 시작. 자, 이것도 많이 들은 말이죠. 너희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겠고. 자, 10절 읽어볼게요. 시작. 자, 이게 굉장히 재밌는 구조인데 보세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다시 10절에 이렇게 하면 11절. 시작. 정말 기가 막힌, 여러분, 이런 복이 여러분에게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복 받고 싶으세요? 안 받고 싶어? 이거보다 좋은 물된 동산 세상에 양수기로 퍼올리는 것도 아니고 동산인데 물을 대놨대 거기에. 그냥 이런 아름다운 동산이 어디 있어. 이런 삶을 약속해 주시는데 잘 보세요. 얼마나 인간이 바보가 아니냐면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다고요. 지금 이 본문에서 나타나는 너희가 그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고 너희가 또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리라 한 걸 앞에 그렇게 하면은 다 없어. 그리고 어떻게 하면? 금식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런 복을 주고 너희가 내게 부르짖을 때 내가 응답하겠고 너희 물된 동산 같이 하겠고. 지금 다 없어. 10절을 드러냈고 앞에 1절부터 5절은 드러낸 거야. 그리고 뭐만 읽어? 6절, 7절, 8절, 이거 11절. 기가 막히지? 이거 뭐 완전 축복의 말씀이지. 근데 이것은 여러분 조건부예요. 그리하면, 너희가 그렇게 한다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 58장은 금식을 해, 그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복을 줄게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이와 같이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제가 청년들을 많이 만나겠죠. 교회에서도 계속 청년 사역을 했고, 당연히 이제 저희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면 이제 다들 나이가 많이 먹어서 옛날엔 교복 입은 친구 반, 어른 반이었는데 지금은 교복 입는 친구들이 이제 별로 없어요. 다 나이를 먹었지 우리가. 어쨌든 많은 청년들을 만나요. 그러니까 그걸 어쩔 수 없이 만나게 되겠죠. 많이 만나면 그 많은 청년들이 얼마나 열심인지 모르겠어요. PK들도 그렇고 일반 청년도 그렇고 교회 다니는 청년들이 이렇게 목사 찾아와가지고 상담도 하고 얘기하는 청년들은 대부분 굉장히 열심도 있고 자기 스스로를 잘 통제하고 열심히 살려는 많은 애들이에요. 열심히 봉사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려고 애쓰고 또 평일에 자기네 신앙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도 하고 여러분처럼 이렇게 외부 집회도 참석하고 뭐 이렇게 해요. 근데 분명히 성경에는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겠고 부르짖을 때에 내가 여기 있다 하신댔는데 하나님 잠잠하시거든.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살았고 열심히 했는데 왜 내겐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나는 물된 동산은커녕 파리파리 말라가는 들판 같은 그런 삶을 살까요? 라고 물어봐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그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마저도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기 때문이에요. 오늘 3절을 한번 같이 여러분 성경 있으신 분들이 3절을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시작. 여기까지.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나는 왜 저렇게 안 됩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 열심히 살았고요. 내가 무슨 세상 애들처럼 방탕하게 산 것도 아니고요. 내가 무슨 맨날 클럽의 죽돌이처럼 산 것도 아니고요. 저 진짜 열심히 신앙 지키려고 노력하고요. 말씀도 보고요. 기도도 하고요. 술도 안 마시고요. 잘 사는데 근데 왜 내게 이러십니까? 왜 내 앞길은 이럽니까? 왜 우리 집은 이러한 고통 가운데 있어야 됩니까? 더 나가볼까요? 우리는 그렇다 칩시다. 왜냐면 우린 좀 자신이 없으니까. 난 약간 놀기도 하고 약간 자신이 없으니까 언제 이런 얘기를 더 당당하게 얘기해? 부모님 기도할 때. 그치?
당당해. 그때는 우리 엄마 아빠를 보세요. 평생 주를 위해 애쓰시고 헌신하시고 고생하시고, 우리 엄마 아빠가 무슨 남들 하는 무슨 묻지마 관광을 한번 가봤어요? 뭘 해봤어? 그냥 평생 목회, 새벽 예배 목회. 왜 이랬는데 이러고만 사셨는데 왜 우리 부모님은 이럽니까? 더 당당하게 물어볼 수 있죠. 왜 이럽니까? 하나님이 4절부터 대답했다니까. 3절 후반절부터 대답하셨다고요. 왜 그랬냐면, 네가 다른 애들처럼 술 먹고 미친 듯이 노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왜 그랬냐면,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고 애쓰면서 살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면, 네가 내가 진짜 기뻐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형식과 어떠한 방법은 가지고 있는데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예 관심이 없는 거죠. 제가 이제 저희 친구 중에 지금 아주 좋은 직장에 다니는 친구가 있어요. 연봉이 막 기가 막혀요. 가끔 친구들하고 같이 만나면 그 친구 나오면 되게 싫어하는 친구들 많아. 아우, 걔 나온대 안 나온대. 나온대. 아우, 재수없어. 맨날 이래. 근데 그 친구 다니던 대학이 저희 아버님이 개척했던 교회 바로 옆이었어요. 근데 이제 취업이 안 됐어. 안 돼가지고 막 친구들 막 취업해서 나가는데 그 친구 스펙이 되게 좋은 것도 아니고 되게 그랬어. 그래서 제가 이제 취업 때 이제 전문 대학이어서 21살이었어요. 제가 그럼 기도해봐 이랬어요. 신앙이 있는 친구가 아니에요. 진짜 놀랍게 그 친구가 매일 학교 끝나고 교회를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기도를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열심히 기도를 하길래 물어봤어요. 가서, 야, 너 뭐라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거야? 그랬더니 내가 진짜 하나님 취업만 시켜주시면 내가 진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내가 취업만 시켜주시면 내가 진짜 헌금도 많이 하고 막 그렇게 열심히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했는데, 그 기간이 야속하게도 매우 짧게 3주 만에 이 친구가 골드스타에 취직이 됐어요. 골드스타 알아? 모르지? 삼성 아니야. 삼성 아니고 골드스타와 럭키가 합쳐져서 LG라는 그룹이 됐어요. 지금 어쨌든 거기에 취업이 됐죠. 그러고 나서 이 친구는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에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 후로는 그를 볼 수 없었죠. 그 후로 그를 교회에서 볼 수 없었다고요. 여러분, 뭐 때문에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뭐예요? 기도하는 간절한 형식과 모양은 갖추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막 똥줄 급하고 막 이러면, 당장 막 죽을 것 같으면 간절해. 막 얼마나 간절한지 몰라. 막 펑펑 울면서 기도하고, 새벽 예배 안 하던 새벽 예배 막 가고. 뭐 때문에 기도하냐고요. 나의 신앙생활의 중심에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냐는 거죠. 나는 방탕하게 살지도 않지만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사는 애들 손가락질하고 그들을 향해 악독한 말들을 쏟아내고 있지 않아요? 기가 막히게 신앙이 좋아요. 제가 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정말 모든 예배, 목사님 저보다 예배를 더 잘 참석해. 저는 가끔 안 오고 싶거든요. 그래서 참. 이제 저희 집에서 굉장히 재밌는 일이 일어나는데, 아내는 직장인이고 저는 사역자니까 아내는 목요일 밤이 되면 되게 신나요. 내일만 나가면 나 이제 쉰다. 목요일만 되면 저는 어떨까요? 압박과 막 목요일 저녁부터 압박과 막 금요일이 안 왔으면 좋겠고 막 이래. 나만 그런 거야. 모든 목사님 그런 건 아니고 나만 그런 건데, 그 청년들은 거의 교회 올 때마다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 막 교회를 막 진짜 기쁨으로 한 번도 안 빠져.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막 뭐 한다 그러면 교회에서 뭐 봉사한다 그러면 제일 먼저 나오고,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막 그 다 해. 막 그 얼마나 유식한지 맨날 막 신학적 질문들 막 써서 가져와 나한테. 이건 왜 그런 거죠? 이때 사람은 어디 있었던 거죠? 뭐죠? 분명히 아담과 하와밖에 없었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딸들은 어디서 나타난 거죠? 어디서 이상한 것만 맨날 주워와가지고 막 물어봐요. 너무너무 신앙이 좋아 보이지만 제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그렇게 신앙이 좋아 보이는 그 아이 입에서 얼마나 악독한 말들이 쏟아져 나오는지 몰라요. 누군가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그 사람을 얼만큼 비방하는지 완전히 짓밟아야 직성이 풀리고, 누구든지 조금만 자기를 비난하면 그 사람을 완전히 짓밟아 놔야 직성이 풀려요.
이런 말이 괜찮은지 모르겠지만 못돼 처먹었어. 물론 제 안에도 있겠죠. 그렇게 신앙의 경건의 모양은 갖춰져 있지만 그렇게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이해하지 못하고 왕따 당하고 사람들 관계 속에 밀려나서 늘 외로움에 있는 애들을 보고 앞장서서 놀리고 못 본 척하고 겉으로는 안 한다고 할지라도 속으로 이미 그렇게 생각해버리고 그 사람을 피하며 살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의 핵심이 뭐였어요? 너희가 금식한다고 해놓고 너희 집의 종들을 혹사시키고 힘없고 가난한 자들을 빼앗고 그들을 짓밟고 억누르고 가난한 자 못 본 척하고 심지어 가족들도 못 본 척하고 너희 그렇게 살고 있지 않아? 그러면서 왜 너희 신앙생활에 내가 기뻐하지 않냐고 묻는 거야? 라고 지금 오늘 본문이 계속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뭐라 그래요? 가난한 자를 초대하고 그들에게 너희가 좋은 것들을 대접하고 내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고 사랑해 주면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나를 부르짖을 때 내가 응답하겠고 너희의 어둠을 낮과 같이 빛으로 바꿔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인데 앞에 건 다 없는 거야. 없어. 그냥 나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그래요? 나 열심히 봉사했는데 왜 그래요? 모든 조건을 그냥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해석하는 거죠. 여러분 되게 재밌는 우리의 생각들이 있어요. 자,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자, 시작. 자, 그리고 7절 한번 읽어볼게요. 7절 시작. 저희 공통점들이 뭐예요? 다 뭔가 결핍되어 있는 사람들이죠. 못 먹고 굶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도 우리가 별로 찔리지 않는 건 그래도 나는 꽤나 동정하는 편인데 나는 그런 애들 보면 도와주려고 애쓰는 편인데 이렇게 착각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에 이 가난한 사람이 착하단 말은 없어요. 아시겠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텔레비에 나오는 고아원에 있는 부모 없고 가난하지만 엄청 천사같이 착한 아이들. 여러분 이런 사람을 안 도와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건 우리 아니더라도 저기 바깥에 많은 구호단체에서도 도와줘요. 지금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의 상태를 말하지 않았어요. 착한 사람, 내 이해관계와 맞는 사람, 내 상식선에 이해된 사람을 도와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가난한 사람, 그냥 아프고 힘든 사람, 지금 괴롭고 어려운 사람, 그 사람을 가서 도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난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래도 내 상식에서 이해가 좀 되는 애, 가난하고 힘들어 하지만 이상하진 않는 애, 막 약하고 착해서 이렇게 막 왕따 당하는 애, 내 마음대로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제가 아까 서두에 계속 뭐라고 얘기했죠?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 학교에, 여러분 교회에 그런 사람 하나씩 있지 않아요? 성격 그지 같아서 왕따인 애들, 좀 또라이 같은 애들, 걔 주변에 아무도 없어. 걔 혼자 씩씩거리면서 와가지고 혼자 밥 먹고 혼자 가. 걔들 보면서 무슨 생각하세요? 아유 저거 왜 저래 저거. 하나님이 어떠한 단서도 조건도 달지 않았다고요. 네 상식에 맞는 애, 가난하지만 착한 애, 가난하지만 성격이 좋은 애, 가난하지만 네 상식이 통하는 애, 이런 조건 없어요. 그냥 가난한 자, 억눌린 자, 집이 없는 자, 이러한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을 너희 집에 초대하고 그들에게 베풀고 먹을 것을 주면, 그리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이 세상과 이 땅과 사람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과 생각이죠. 당연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봐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도 없었을 테니까요. 나도 먼저 하나님의 나를 그렇게 용서하시고 무조건적인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면 나도 없었을 테니까요.
결국에 하나님이 원하는 데는 관심이 하나도 없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은 관심이 하나도 없고 그저 내가 한 일과 이것을 근거로, 이걸 공로주의라고 하죠. 이것을 근거로 했으니까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말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도대체 너희가 하는 그 일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니? 너희가 매일매일 그렇게 예배하고 매일매일 봉사하고 산다고 얘기하지만 그것이 나와 상관이 없다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목회자 자녀 여러분, 지금도 얼마나 많은 수많은 집회들이 있어요. 유명 집회들이 있죠. 거기 가보세요. 청년들이 막 차고 넘쳐요. 자리가 없고 막 줄 서 있어요. 그렇게 수많은 기독교 청년들이 오늘도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건강하고 올바른 신앙생활들을 위해서 은혜를 찾아서 돌아다니는데 왜 도대체 이 땅은 조금도 빛이 나아지지 않는 걸까요? 나아지긴커녕 왜 더 어두워져만 가는 걸까요? 이 땅의 어둠은 물러가지 않고 점점 더 어두워지는 것은 왜일까요? 사람이 없어서라고요? 유튜브에 쳐보세요, 여러분. 교회가 막 차고 넘쳐요. 그렇게 수많은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이 땅을 위해서, 자기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왜 조금도 나아지지 않는 거냐고요. 그것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제가 얼마 전에 들은 그 설교에서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대한민국 교회가 왜 다 망한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꿈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의 꿈은 당신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하나님의 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교회가 그렇게만 가르치고 그것에 안주해 있기 때문에 망해가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뭐 100% 동의할 수 없지만 그런 이유도 있겠죠. 여전히 우리가 뭐 확장해봤자 내 가족 정도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엔 전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은 금식하고 뭐 작정기도하고 일천번제하고 뭐 이런 거 아니고요. 불공정한 관행을 없애고 남을 비난하는 일, 남의 허물을 들추는 일을 그치고 힘없고 약한 사람, 그 사람이 착하든 착하지 않든, 여러분의 기준에 합당하든 합당하지 않든, 힘없고 압제당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을 위해 일하기 시작하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위해 일하기 시작하시겠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약속입니다. 그늘졌던 내 삶에 햇빛이 가득해질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신앙생활,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는 하나님의 말씀,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성경 봉독이 아니라, 내 기준에서 최선이라고 여기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늘 마음에 품고 살아가고 그것에 관심을 두어야만 우리가 원하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찾으세요. 내 마음을 시원케 하고 올바른 신앙을 가진 자가 누구인지. 제가 이제 요즘에 집 근처에 혹시 요새도 아직 교회 못 정리해서 다니는 피케들 많죠. 제가 그 마음을 이제 이해해요. 제가 이제 파트타임으로 바꾸면서 이제 새벽 예배를 안 가니까 안 되겠어가지고 이제 새벽 예배. 여러분, 저는 새벽 예배 신봉자는 아니에요. 개인적으로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목사님들이 간암 걸리시지 않으려면. 근데 이제 제 생활 패턴을 보니까 저한텐 맞아요. 새벽 예배가. 그래서 이제 새벽 예배를 막 찾으려고 제가 요즘에 지금 우리 온 동네 교회를 다 다니고 있거든요. 갔다가 막 근데 여러분 홈페이지 없는 교회 되게 많아요. 아우, 답답해. 예배 시간 안내가 없고 또 예배 들어갔는데 어디서 새벽 예배하는지 몰라가지고 제가 막 다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지금 감리교회 두 군데, 또 오늘은 장로교, 뭐 어떻게 쭉 다니고 있어요. 어딜 가야 될지 몰라가지고 이제 가까운 데부터 쭉 다니고 있는데 참 재미있어요. 새벽 예배를 나가 보니까 그 교회 특성들이 드러나요. 어느 교회는 설교하고 이렇게 딱 설교 끝나잖아요. 그럼 다 일어나래요. 일어난 상태로 축도하고 가래요. 거긴 새벽 기도회 아니고 예배야, 진짜. 기도할 시간 없어. 목사님, 자 말씀 끝나면 자 일어나세요. 축도하고 빠른 음악이 확 나와. 그럼 가야 돼요. 이렇게 가는 거야. 뭐 이런 교회들도 많고. 목사님들이 원하시는 어떤 그 교회의 방향과 색깔들이 설교나 이런 데 많이 묻어나 있는데
제가 참 안타까웠어요. 이게 그 뭐죠? 이렇게 절하고 한 발 가고 절하고 한 발 가고 이거 뭐지? 삼부일배 그 왜 하는 거예요? 소원 들어달라고. 그렇죠? 소원을 이게 뭐가 다른가?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부르짖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다. 여러분의 가정과 자식들의 평안을 하나님께서 주실 거다. 주실 거예요. 네? 주실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실 건데 그 새벽에 나와서 그냥 부르짖어서 아니고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이렇게 하면 이라고 하나님이 약속. 물론 이것 말고도 여러 약속들이 있어요. 하나님과 여러 언약들이 있어요. 그런데 비단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형식 하나, 그 형식에 맞춰서 하나님, 내가 새벽에 나와서 1000번 기도했으니까 이거 뭐야? 1000번제라고 하고 있잖아. 작정 기도라고. 그거 했으니까 우리 아들 서울대 보내주세요. 이게 삼보일배 말고 그 뭐지? 절에서 그 요새 운동으로도 많이 한다는데 108배, 그치? 이런 거 도대체 뭐가 다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엔 전혀 관심도 없고 그저 형식과 모양만 남아있는 신앙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진짜 관심 있는 거. 여러분 옆에 한번 봐보세요. 불쌍해? 안 불쌍해? 불쌍하지. 그래, 불쌍해. 내 주변에. 근데 맨날 뭐라고,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특히 PK들은 늘 그런 게 있어. 내가 제일 불쌍하다고 생각해. 그럼 맨날 그 구세군 냄비 보면서 뭐라고 생각해? 불우한 이웃을 돕시다. 그럼 지나가면서 뭐라 그래? 내가 제일 불우하다. 나나 도와줘라. 이렇게 지나가잖아. 안타까워요. 그것도 PK들이 갖고 있는 상처 때문이죠. 어렸을 때부터 받는 게 너무 익숙해. 왜냐면 가진 게 없어서. 맨날 누가 집사님이 이거 갖다 주면 그거 받고, 내가 거지야 이딴 거 왜 줘? 그러면서도 그 중에 좀 좋은 거 갖고 싶고, 좋은 옷 갖고 싶고, 맨날 그렇게 받고, 내가 제일 불쌍하고, 또 받고, 우리 교회는 개척교회고, 우리 교회는 가진 게 없고, 이 생각에 사로잡혀서 전혀 주변을 돌아볼 줄도 모르고, 누가 아픈지, 누가 힘든지, 심지어 돌아보더라도 어떤 걸 돌아봐? 나랑 생각이 맞고 상식이 비슷한 사람들 중에 골라서 어찌 저 정도면 내가 도와줄 만하지. 이런 사람들을 선별해서 도와주고 있는 어리석음들을 오늘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목회자 자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여러분 생각대로 말고 여러분 기준대로 말고 하나님의 입장과 하나님의 기준에서 그렇게 살아가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